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과 기업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디모데후서 1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배와 믿음의 가문을 세워라 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이용규 선교사님, 서울대학교에서 이제 동양사학을 전공하시고 하버드 대학에서 박사과정을 이제 이 동양사학을 전공하시고 그리고 몽골의 선교사로 또 인도네시아의 선교사로 헌신하신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책을 쓰신 이용규 선교사님 잘 아실 겁니다. 그 이용규 선교사님이 한 번은 간증을 하시는데 그의 아이가 아버지에게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아빠, 나 너무 속상해요. 나 너무 불행해요. 아버지가 놀랬습니다. 뭐 때문에 불행한데? 그 자녀가 얘기하기를, 글쎄 우리 반에 그 아이폰이라고 하는 그 핸드폰을 가지고 있는 애가 나타났잖아. 너무너무 불행해. 그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아이폰이라고 하는 그런 새로 나온 핸드폰이 아닌데 새로 나온 그 핸드폰을 가지고 있는 그 아이를 바라보면서 자신의 아이가 속이 상해하고 그리고 나 자신을 불행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에 대하여 아버지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조금 있으니까 또 그 아이가 부모님께 와서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아빠, 애들이 나보고 불쌍하대. 왜? 나는 이상한 집안에서 크고 있다고 애들이 그래. 왜 그런데? 친구들하고 캠프를 갔는데 친구가 이제 한국의 K-팝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열심히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그 얘기를 못 알아들었어. 그래가지고 K-팝이 뭐냐고 이렇게 물었더니 그 아이가 정색을 하면서 너 이상한 집안에서 크는 것 같아. 너 이런 식으로 했다가는 너 큰 사람 되기 글러.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너 이렇게 살다가는 큰 사람 되지 못할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랬는데 더 아이에게 충격을 준 것은 옆에 선생님도 그 말에 동조하더랍니다. 그래서는 집에 와서 아버지에게 나는 큰 사람 되기 글렀어. 이렇게 얘기하는 자신의 자녀의 모습을 보면서 야, 이것이 인간의 문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족하지 못하고 늘 다른 사람과 비교해야 되고 그리고 오늘 세상에 있는 그 환경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리고 자기는 큰 사람이 됐다라고 큰 사람이 되는 게 글렀다라고 이렇게 포기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것이 인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다시 깨달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날 아버지가 이제 우리 같이 예배드리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아이에게 그렇게 물었답니다. 아빠가 너희를 키우면서 이 한 가지 소원이 있는데 그 소원이 뭔지 알아? 한번 맞춰볼래? 그랬더니 그 아이가 그러더랍니다. 공부 잘하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렇지 않아. 아빠 말 잘 듣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렇지는 않아. 그럼 교회 잘 다니는 것? 그와 비슷할 수는 있지만은 더 본질적인 것을 아빠는 기대하지. 그랬더니 아이가 가만히 있더랍니다. 그때 이용규 선교사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때로는 굳이 양보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양보할 줄 알면서 사는 거. 너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때로는 희생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희생할 줄
알면서 사는 것. 너희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좁은 길도 마다하지 않고 갈 수 있는 그런 삶. 아빠는 그게 너희들을 향한 소원이야. 아이도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다른 아이의 좋은 핸드폰을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나는 불행한 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버지의 믿음은 오늘 양보하지 않아도 되는데 양보하면서 사는 삶을, 오늘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너가 희생하지 않아도 되는데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희생하는 삶을 살면 좋겠어. 그 아이가 얼마나 세상에 살면서 그 아이에게는 충격이 될 수도 있고, 어쩌면 그게 세상에 살면서 컴플렉스가 될지 모르지만 일생 동안 그의 삶에 남겠습니까? 아마 지금은 이해하지 못하여도 오늘 그 아버지의 그 이야기가 일생 동안 우리의 자녀들의 그 생각에 반드시 기억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용기 선교사님이 마지막에 그의 간증 중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많이는 살아보지 않았지만은 제가 지금까지 살아보니까 그게 진리더라는 거예요. 그게 진리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보니까 하나님께 맡기면서 사는 그 삶이 진리더라고. 그래서는 그 이야기를 자녀들에게 얘기해 줬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사는 자녀들의 그 사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곳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1등을 하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는데, 여러분 어떻게 날마다 1등을 합니까? 어떨 때는 2등을 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10등으로 떨어질 때도 있는데, 그때마다 우리들의 자녀는 환경을 보고 좌절하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맨날 좋은 차만 타고 다닐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매일 좋은 핸드폰을 살 수 있겠습니까? 날마다 매년 새로운 모델이 나와야 사업은 되는데, 그것을 보면서 우리들의 자녀들이 좌절하고 절망한다면 그들은 세상에서 살아갈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어디 있을까? 그것은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실 때, 내 인생을 하나님이 주관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성취될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게 하는 삶, 거기에 여러분 우리들의 자녀의 앞길에 승리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들려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자녀들이 사는 세대가 그렇습니다. 이제 저희 아버님 세대는요, 믿음을 어떻게 가졌냐면 전쟁통을 통하여서 믿음을 가지게 되었지 않았습니까? 일제시대, 그리고 전쟁, 그 고난 속에서, 그 아픔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서 오늘 믿음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세대였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의 세대, 여러분 우리들의 세대는 어떤 시대였냐면 어쩌면 경제적인 부흥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해 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믿게 된 세대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자녀는 전쟁도 없습니다. 우리들의 자녀들은 이미 경제적으로 너무나도 부유한 시대를 살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경제적으로 부흥하고 그리고 모든 게 편리해졌는데 오히려 그것이 예배를 드리는데 불편한 시대가 되고 말았다고 하는 겁니다. 더 공부해야 되는 것 때문에 교회 가기가 어려워졌습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밖에서는 캐롤을 틀을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되었고요, 밖에서 노방전도 할 수도 없는 시대가 되었고요, 코로나로 인하여 교회를 가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이기적으로, 그리고 나 하나만을 생각하는 그런 시대에서 살다 보니까는 1등을 향해서는 열심히 달려가는데, 이용기 선교사님이 자녀에게 가르쳐줬던 것처럼 굳이
양보하지 않아도 되는데 양보하는 그 능력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굳이 희생하지 않아도 되는데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자녀로 자녀들이 자라나야 되는데 우리들의 자녀는 이미 그런 모습을 잃어버린 지가 오래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에게 조금만 불편하면은 교회 안 가게 됩니다. 어쩌면 그 모습이 부모님들의 여러분 이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도 너무 편안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부모님들도 희생하지 않으려고 그러고 자녀들에게 희생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지 않게 됩니다. 십자가의 도를 가르쳐 주지 않게 됩니다. 예수님의 그 희생과 섬김을 가르쳐 주지 않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에게 있어서 믿음의 영역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조금만 있으면 부모님들도 불평하게 되고 조금만 있으면 부모님들도 실망하게 되는 모습을 보면서 자녀들은 부모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어쩌면 우리들의 시대에 우리들의 자녀들이 미전도 종족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다른 나라에 가서 선교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농촌에 가서 선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들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단단히 세워서 저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 이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그런 시대에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경험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디모데에 관한 말씀입니다. 성경에 보면 디모데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나오는데 그 아버지에 대해서는 한 줄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 아버지는 이방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 사람이었으니까는 이 디모데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가 없었을 겁니다. 왜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으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디모데가 누구를 통하여서 믿음을 전수받게 되냐면 어머니를 통하여서 전수를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머니를 통해서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게 될 뿐만 아니라 그 어머니의 할머니를 통하여서 믿음의 유산을 받게 되죠.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그 시대에도 참 어려운 시대였는데 세계를 바꿨던 그 바울 사도의 후계자가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시작합니다. 바울이 개척을 하면은 그 개척된 자리에 가서 누가 목회를 하냐면 디모데가 가서 목회하게 됩니다. 바울이 개척을 하면 그 교회에 어느 교회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그 문제의 해결을 누가 해주게 되냐면 디모데가 해주게 됩니다. 가서 목회를 해서 그 교회를 다시 일으키고 그곳에 문제가 생기면 디모데가 가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제자를 만들면서 결국은 유대 땅에서 시작되었던 자그마한 복음이 오늘 유럽으로 퍼져나가고 그리고 전 세계로 복음화를 이루게 되었던 것, 바울을 통해서 시작했던 그 복음의 역사들이 디모데를 통하여서 이어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로 인하여서 되었다는 거요?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바울이 디모데가 오늘 이렇게 신실한 믿음의 그리스도인의 제자가 된 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은 바로 어머니의 믿음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할머니의 믿음 때문에 그렇게 오늘 이 믿음이 든든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섰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이제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장길섭 작가가 기록했던 가족은 선물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책에 나오는 하나의 일화입니다. 미국 초등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이 한 명이 공부를 하다가 갑자기 막 소리를 지르면서 교실을 뛰어다니기를 시작했다고 하는 겁니다. 급기야는 이 어린아이가 책을 던지기를 시작하는가 하면은 폭력을 행사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의 부모는 이 아이가 왜 그런지에 대해서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는 몇 달에 걸쳐서 이 아이를 검사를 해보았더니 그 결과가 알코올 증후군이었습니다.
알코올 중독이 아니라 알코올 증후군이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는 이 아이는 술을 먹은 적도 없는데 왜 이 아이에게 알코올 증후군이 일어났을까? 조사를 해보니까 놀랍게도요, 그 아이를 이 복중의 엄마가 가지고 있었을 때 그 아버지와 어머니가 이제 술에 취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알코올 중독처럼 부모가 취해 있었을 때 놀랍게도 그 아이에게 있어서 그 증후군이 그냥 전달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서 이 아이는 어느 순간이 되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소리를 지르고 일어나고 방황하게 되고 폭력적으로 그의 삶이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장길섭 작가는 이 미국에 있었던 이 아이의 그 알코올 증후군을 이야기를 하면서 인간에게 많은 영향력이 있다는 거예요. 주변의 환경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 교육도 우리들의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또 정치도 우리들의 가치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가정의 영향력이라는 거예요. 부모님의 영향력이 자녀들에게 가장 커다랗게 미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디모데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롯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은요, 그의 삶을 돌아보면은 그의 삶에는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 이삭밖에 주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은 3가지 약속을 하셨죠.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리라. 너의 자녀들을 통하여 열방이 복을 받게 하리라. 그리고 너의 자녀들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그렇게 많아지리라. 그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사실 100세에 아들 한 명 이삭을 낳은 것밖에 없습니다. 어쩌면은 이 아브라함도 하나님에 대해서 갈등할 수 있는 그런 환경입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지 25년 만에 그 아이를 주셨어요. 아니, 경수가 끊어졌습니다. 아내의 경수가 끊어지고, 또 아브라함의 나이도 이제는 더 이상 출산할 수 없는 그런 아기를 가질 수 없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불평이 많고 원망이 많았겠습니까? 그러다가 정말 기적적으로 100세에 아들을 낳았어요. 그런데 창세기 22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십니다. 어떤 요구를 하시면 그 아이를 내게 바쳐라 그러는 거예요. 내게 바쳐라.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 중에 뭐가 이루어졌습니까?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그렇게 자손이 많게 하겠다 그러셨는데 겨우 아들 한 명 주신 거 아닙니까? 어쩌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핸드폰보다도 다른 아이가 가진 그 아이폰 때문에 갈등해서 나는 정말 불행한 아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100세에 그 낳은 그 아이를 내게 바쳐라, 그것도 번제로 바쳐라 그렇게 하십니다. 번제라고 하는 것은 불로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번제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불평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그마저도 마지막으로 주셨던 그 아들마저도 바치라 그러셨을 때 아브라함이 순종합니다. 어린아이도 불평하는데 100세 이제는 소망 없는 그가요 불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그의 아내는 어떻겠습니까? 그의 아내에 대해서는 성경은 침묵합니다. 그런데 남편이 장작을 가지고서, 그리고 이제 나귀에 장작을 실었을 뿐만 아니라 아들을 데려가고, 그리고 종을 데려가서 번제를 드린다는 얘기를 안 했겠습니까? 아마 했을 겁니다. 왜요? 하나밖에 없는데 오늘 집을 나갔다가 자녀와 같이 돌아오지 않으면은 분명히 아내가 어떻게 됐냐고, 그렇게 아내가 이제 물을 테니까 그는 결코 얘기하지 않고 그 아이를 번제로 드릴 수 없었을 거라,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얘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기록하면서 그의 아내는 침묵하게 됩니다. 모르겠어요. 막 당신 미쳤냐고 그러면서 싸울 수도 있고 통곡할 수 있는데 성경은 이 여인의 그 아픔에 대해서 이제 침묵합니다. 아브라함은 그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데려갑니다. 모리아 산으로 가서 장작을 쌓고 그리고 나서 그 아이를 번제로 드리려고 준비를 하죠. 그랬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은 기뻤을까? 결코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어느 학자는 얘기하기를 그 아이를 위하여 번제의 제단 나무들을 하나하나씩 쌓을 때마다 그 나무로 자기의 가슴을 치는 것과 같았을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이삭이 묻습니다. 창세기 22장 8절과 9절에 보게 되면 아버지, 이렇게 제단은 준비되었는데 번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뭐라 그러죠? 하나님이 준비하셨을 거야. 잠시 후면은 아들이 죽을 줄을 아는데 아브라함의 마지막 얘기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말을 선택하게 됩니다. 믿음 있는 그 언어를 선택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과 그 태도를 잃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을 유지하려고 가슴은 아픈데도 좌절과 절망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그 믿음을 그가 고백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번제물로 이삭을 드리려고 그랬을 때 하나님이 스톱!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너의 믿음을 보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의 믿음을 알았노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제물을 통하여서 제물을 잡고 그리고 나서는 이삭을 살려주게 되죠. 그랬을 때 놀랍게도요, 히브리서 11장 20절에 보면 이 믿음으로 이삭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들, 자녀들 야곱, 요셉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었다라고 그렇게 히브리서 11장 20절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물려주게 되었던가요? 이삭에게 믿음을 물려주게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삭이 놀랍게도 가서 농사를 하면 100배나 얻게 되는 축복이 그에게서 이루어지게 되죠. 그런데다가 그가 가는 곳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가 우물을 파면은 우물을 빼앗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이삭의 마음이 넉넉합니다. 그들이 빼앗을 때 빼앗겨 주는 거예요. 빼앗겨 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주고 자기는 다른 곳에서 우물을 파는데 그때마다 우물이 터지는 겁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요, 오늘까지 여러분 몇 천 년입니까? 그것이 역사적인 사실로 거슬러 간다면 약 4,000년 전입니다. 4,000년 전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했던 아브라함은요, 오늘 4,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의 믿음의 모델이 되어지고 있고 복의 근원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한번 롯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롯을 생각해 보시면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였습니다. 그런데 그 조카 롯은 이제 아브라함의 가족도 많아지고 롯의 가족도 많아지게 되었을 때 아브라함과 롯의 그 가정의 그 종들이 서로 싸움을 하게 됩니다. 어느 영역에서 우리의 양과 염소를 먹일 수 있을까? 먹이 다툼을 하는 겁니다. 먹거리 싸움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는 아브라함이 제안을 합니다. 너하고 나하고 친척인데 이렇게 싸워서 되겠느냐? 우리가 서로 이쪽, 너가 오른쪽을 택하면 나는 왼쪽으로 택할 거고 내가 왼쪽을 택하면은 나는 오른쪽을 택할 테니 먼저 선택해. 롯이 돌아봅니다. 돌아봤더니 가장 좋게 보이는 땅이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는 그 땅을 낼름 삼키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저 땅 갈게요.
그러니까는 아브라함이 그 땅을 그에게 주죠. 근데 그 땅은 어떤 땅이었습니까? 여러분, 오늘 죄악으로 만연한 땅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죄악으로 만연한 그 땅에서 그 가족들이 목숨을 다 잃게 됩니다. 나는 가장 좋은 세상의 방법을 선택했는데 그 가정은 파산이 되었고요. 그리고 그 가족의 축복을 다 잃어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한 사람은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아갔을 때 그의 삶은 4,000년이 지나도록 복의 근원이 되었는가 하면은, 한 사람은 가장 좋은 1등을 선택을 했는데 그의 가정은 파멸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티븐 코비라고 하는 그런 이 작가가 성공하는 가족의 7가지 습관이라고 하는 그런 책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모든 분야에서 성공한다 할지라도 만일 가정을 잃는다면은 침몰에 가는 타이타닉호와 같다라 그랬습니다. 만일 가정을 갖다가 우리가 등한시하게 된다면 침몰에 가는 그 절대로 침몰하지 않을 거라고 예상했던 그 타이타닉호도 여러분 바다에서 그냥 수장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자녀들 또 내 명예를 위해서 우리가 1등 자리를 차지했다 할지라도 가정이 행복하지 않다면 그것처럼 불행한 것이 없을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자녀들의 신앙 고백을 여러분 맨 뒤로 놓고 살아가는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공부해야 되는 거 우선이죠. 학원 가야 되는 거 우선입니다. 봐야 될 책 많습니다. 시간이 나면 교회 가고, 시간이 나서 피곤하지 않으면 일어나서 예배드리고, 시간이 나면 우리는 성경을 보라 그러지, 오늘 가장 우선순위로 하나님을 그들에게 가르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만일 여러분 세상에서는 1등 했지만 그들이 천국에서 우리와 같이 만나지 못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그 인생은 실패한 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열심히 해서 1등을 했는지 모르지만 영원히 불행하게 산다면은, 그리고 우리가 있는 그 천국에 우리들의 자녀들을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는다면 여러분 얼마나 우리들이 마음에 아프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들려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디모데가 그냥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갑자기 생겨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들이 생각했을 때 언젠가는 믿음을 갖게 되겠지, 천만에요. 세상은 우리들의 자녀들을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유산을 주지 않는다면은 오늘 저들은 커서 믿음을 선택하기에는 너무나도 어려운 세월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이 잘 아는 이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미국의 뉴욕시 교육위원회에서 신앙인의 자손과 불신앙인의 자손을 얼마나 다른지 이제 한번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는 프린스턴 대학의 설립자였던 조나단 에드워즈의 그 가문을 조사를 했고요. 또 하나는 뉴욕의 가장 부호 중에 한 명이었던 술집을 경영했던 거부가 된 사람의 가문을 갖다가 이제 비교해 봤습니다. 마커스 슐츠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에드워즈 프린스턴 대학 총장의 그 믿음의 가문과 또 이 세계적인 거부가 되었던, 그 큰 거부의 집안을 갖다가 비교를 했더니 여러분 놀라운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프린스턴 대학의 설립자였던 조나단 에드워즈 그 가문에서는요, 이 보수 신학자가 5대로 인하여서 그러니까는 5대 후손이 약 2명이 5대 후손으로 약 896명이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대학 총장이 12명이 나왔고요. 교수가 65명이 나왔고, 의사가 60명이 나왔고, 목회자가 100명이 나왔고,
군인이 75명이 나왔고 저술가가 85명이 나왔고요. 변호사와 판사 등 법조인이 130명으로 나왔고요. 더 나아가 공무원이 8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부통령이 1명이 나왔고요. 상원, 하원 의원이 4명이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술집의 거대 부호였던 이 슐츠의 5대 후손은 1062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교도소 수감자가 96명이 나왔고요. 정신병자, 알코올 중독자가 58명이 나왔습니다. 창녀가 65명이 나왔고, 그리고 영세민이 286명이 나왔고요.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이 460명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서 정부에서 지출했던 국고금이 정부 보조금이죠. 그 가정만 1억 5천만 달러를 그 가정에 지원해 주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그렇게 부자가 됐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가문이 복의 근원이 되게 한 것은 무엇이었어요? 믿음의 능력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여러분, 오늘 록펠러 어머니의 10가지 유언을 갖다가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록펠러 어머니, 세계 최고의 부자죠. 록펠러라 그러면. 그랬을 때 그 어머니가 이제 그에게 10가지의 유언을 물려주고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랬을 때 그것이 이 록펠러가 어머니의 유언이 오늘 나를 만들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친아버지 이상으로 섬겨라. 친아버지가 생계를 위해 필요한 것을 공급은 하지만 더 중요한 공급자는 바로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목사님과 좋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이 축복된 길이니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주일 예배는 본교회에서 드려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교회에 충성해야 하며 가능한 주일만큼은 본교회에 참석하여 예배드리는 것이 중요하니라. 네 번째, 오른쪽 주머니는 항상 11조 주머니로 하라.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므로 구별한 후 나머지를 가지고 이 필요한 것에 사용해야 하느니라. 다섯 번째, 아무도 원수로 만들지 말라. 다른 사람들에게 관계가 좋지 않으면 사람들이 거리를 두기 때문에 하는 일마다 장애가 되느니라. 여섯 번째, 아침에 목표를 세우고 기도하라. 하루를 시작하기 전 오늘 해야 할 일을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이 모든 일에 함께 하여 주실 것을 온전히 믿는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라. 일곱 번째, 잠자리 들기 전에 하루를 반성하고 기도하라. 알게 모르게 계속적으로 짓는 죄를 가능한 한 빨리 회개하여 죄로 인한 어려움과 고통을 피해야 하느니라. 여덟 번째, 아침에 꼭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시간이 필요하니라. 아홉 번째, 남을 도울 수 있으면 힘껏 도와줘라. 도와준 일에 대하여 절대로 나팔은 불지 말라. 열 번째, 예배 시간에 항상 앞에 앉거라.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 일에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노력하라. 그렇게 유언으로 10가지를 가르쳐 줬습니다. 이제 이 록펠러는 그의 자서전에 보게 되면 그가 하나님의 11조를 구별했던 것이 5불이었다라 그랬습니다. 5,000원부터 그의 이 11조를 나눴다는 거예요. 구별했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는 수백만 불을 11조로 낼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의 11조를 계산하는 사람만 그의 기록에 가면 40여 명에 달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돈을 셀 수가 없었던 거예요. 셀 수 없는 정도로 11조를 계산하는 사람만도 40여 명이나 되었고요. 1859년에 조그만한 상사를 건립한 이후에 미국 석유 정유소의 95%를 그가 지배하게 되는 세계 최대의 거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5불짜리의 11조의 인생이 여러분 이렇게 변화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록펠러는요 너무나도 겸손하게 어머니의 그 믿음대로, 어머니의 그 유언대로 내가 믿음대로 살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축복해 주셨다고 그렇게 고백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약속하시고요 반드시 성취하시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게 돼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아브라함은 믿었던 것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의 옆에 있으면서도 오늘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을 선택했던 롯의 가문, 아니 뉴욕의 대부였던 슐츠의 가문은 여러분 망하고 말지 않았습니까? 역사를 통하여서 그리고 우리들의 현실을 통하여서도 이들이 가르쳐주는 것처럼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 디모데가 그냥 태어난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들의 자녀 언젠가 믿음이 좋아지겠지? 천만에요. 세상은 우리의 자녀들을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이 중요합니다. 가정 예배를 시작하십시오. 이용규 선교사님이 그 믿음의 십자가를 지는 법, 내가 살아보니까 이게 진리였고 여기에 생명이 있고 여기에 영광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것, 십자가의 능력을 가르쳐 줘서 세상을 이기게 하는 능력은 바로 예배를 통하여서 전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기회가 있을 때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기회가 있을 때 자녀들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기회가 있을 때 저들과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가장 큰 영향력은 바로 부모님이라고 하는 거. 아버지가 안 됐어도 어머니가 그렇게 사니까 디모데가 오늘 이렇게 일어나게 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가문이 이 에드워즈 그 가문처럼 길이길이 역사에 쓰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명예가 되고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복의 근원의 가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1년도 여러분 꼭 가정 예배를 시작하시고요. 일주일에 한 번씩 가정 예배를 시작하시고 어떻게 드리시는지 모르시는 분은 교회에서 가정 예배소를 여러분들에게 복사를 해서라도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하시면서 아니면 가정 예배소를 할 수 있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부탁하시면은 교회에서 사드릴 테니까는 꼭 가정 예배를 하시는 가운데 자녀들의 믿음의 유산이 물려지는 거룩한 가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